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11절로 돼 있어요. 111절로 돼 있고 16개 정도 주제, 어떤 분은 17개, 18개 하는데 큰 주제로 따지면 16개 정도 주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 읽었던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제가 한 2, 3개월 전인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이 아니 1년에 봄, 그 다음에 겨울 두 차례 산상수훈을 읽는 거를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진 않지만 이제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을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성도들에게 소리내어 읽도록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처음에 어떤 분들은 50번 읽다가 스톱하고 어떤 분들은 30번 읽다가 스톱하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얘기를 하고 중학교 어떤 아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과 배치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엄마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그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저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보고 내가 좋으면 성도들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주, 2주 정도를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을 111절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읽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된 게 어디일까? 그러니까 한 번에 말씀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내용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즉.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거든요. 2절은 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 이게 2절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념을 첫 번째 일성으로 선포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11절, 전체 111절의 내용을 한 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한 내용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절을 읽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산상수훈 111절 읽더니 13분 몇 초가 걸려요. 13분 몇 초가 걸려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읽었더니 13분 몇 초가 걸리더라. 성도님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매일 하루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산상수훈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런 분이 있고 목사님 일하고 오다 보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읽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토요일 날이면 2번을 읽잖아요. 그 주일은 쳐야 되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원데이 투 프라이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외국에서 일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도 제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토요일 좀 쉬어라. 대신 주중에 못했던 거 토요일날 이거 채워 넣어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 111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읽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 일주일에 2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가끔씩 교제하는 어떤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가 제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지난 며칠 전에 다녀서 만났더니 걔는요, 산상순의 말씀과 자기 삶이 연동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계가 된대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저희가 매번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드렸는데, 기도 1천문제에 기도 돌판을 하잖아요.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1000번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1년에 365일이니까 뭐 약 한 3년 안 되게끔 1000번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일 해요. 이거를 매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준 게 산상순을 매일 읽어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거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려워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따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산상순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를 하면 111절인데 이 내용이 1년은 가요. 1년은.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52주잖아. 52주 곱하기 2. 그러면 104잖아요. 365일 중에 104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하냐면 261번. 261번을 몇 번을 읽어요? 산상순을 읽는 거예요. 111절을. 261번을 1년 동안. 261번을 1년 동안 산상순을 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선점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여기에 연관되게 예배라고 얘기하고 뭐 찬양이라고 뭐 포함할 수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 전도사님들의 사역은요,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기도하게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살게 할까? 말씀을 읽게 할까? 이게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힘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었던 지금 산상순이 몇 번이냐면 44번까지 했어요. 44번. 지금까지 시작한 죠. 매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안 되면 토요일날 뭐 주중에 못한 거 토요일날 대신 이제 채워놓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44번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라고 가이드라인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해. 내가 안 했어. 성도들과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힘이 없어요.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거를 안 성도들은 목사님부터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전설 하세요. 목사는 먼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이걸 안 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가 가능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러나 내가 한번 기도해보면 어때요? 그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44번을 했잖아요. 저는 1000번을 하려고. 1000번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산상순을 1000번을 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번, 1000번.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무디 같은 경우는 성경을 몇 독을 읽었대요? 100독을 읽었대요. 100독. 성경을 100독. 성경을 100독하는 건 사실 어렵죠. 1년에 4독을 해도 10년이면 40독분이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하루 뭐 성경을 1년에 막 30독씩 거짓말이야. 성경을 어떻게 1년에 30독을 해요? 한 달에 1독을 해도 12독을 한다? 여러분, 한 달에 1독을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4, 5시간, 6시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6시간, 4시간, 5시간을 읽으면 머리가요, 깨져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분들이야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1년에 한 달에 1독씩 하는 거 제가 해봤거든요. 구토 나오고, 어지럽고, 머리 깨질 것 같고, 안 돼요. 1년에 3독만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1년에 4장씩,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적어도 1독 한다. 그래서 12장 정도를 읽으면 3독을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독을. 하루에 성경을 12장.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사역의 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목사와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은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채워야 되고 성경 읽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산상순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니까 산상순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씩 이렇게 읽고 산상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르다니까. 제가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 한 단어를 쪼개서 이렇게 원어적인 성경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거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산상순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할 게 뭐냐면 에베소서를 이제 할 거거든요. 에베소서도 제가 이제 정리한 게 보니까 A4 용지로 한 1200장 정도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는데 제 마음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상순 5장, 이 에베소서 6장에 150절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또 나중에 해야 된다고 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더니 이게 149절까지가 있더라고요. 155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고, 요새 그러거든요. 에베소서를 읽으니까 에베소서 또 무슨 말씀이에요? 감옥에서서 옥중서신이네. 그냥 에베소서만 옥중서신이 아니라 뭐예요? 빌립보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제가 지금 읽기 시작하고 넘버를 계속 이렇게 반을정자로 이렇게 넘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다가 야고보서가 또 5장까지 있나요? 야고보서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자. 일단 100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읽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매일 하는 거는 산상순을 111절을 매일 읽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새 예전 같으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가 있잖아요. 시편은 150편, 잠언은 31장, 전도서는 12장, 아가서는 8장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예전에는 한 면씩 읽었어요. 초창기 때는 시편 한 편 읽고 잠언 한 장, 전도서 요거를 이제 통으로 같이 읽거든요. 잠언 한 장, 시편 한 편 이렇게 읽다가 시편을 너무 좀 이렇게 들이는 것 같아서 한 면을 읽어요. 이렇게 성경을 피면 시편이 1편, 2편, 3편, 4편이 4편을 읽어요. 그 다음에 잠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면을 보면 한 장이 있기도 하고 2장이 있기도 3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가 이제 산상순 111절 읽으니까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바꾼 게 이제 시편 한 편 매일, 잠언 한 장, 잠언 끝나면 이제 전도서 12장 연기하고 아가서는 8장 무조건 한 번.
이렇게 이제 제가 읽어 나가요. 매일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이제 은혜되는 데 어떤 때는 뭐 2장, 어떤 때는 5장. 신약은 또 어떤 때는 뭐 2장, 3장. 이건 뭐 읽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매일 읽어요. 그러니까 매일 읽는 게 시편 1편, 잠언 여기서 1장, 그 다음에 구약에 뭐 2-3장, 신약에 2-3장. 산상순 111절. 요건 매일 무조건 해요. 정말로 바빠가지고 못하는 날은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이제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넣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까지 마음은 정했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여기 강의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시간이 나면 그때 또 시편 잠언 읽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산상순 111절 읽어 나가요. 이렇게 지금 매일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해야 될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안 하면요 말씀의 사역에 동력이 사라져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한 25년 전에는 이게 성경 말씀을 피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피면, 이번 주 주일날 무슨 설교해야 되지? 이사야 같다, 마태복음 같다, 무슨 얘기 할지. 이거 찾느라고 그냥 며칠을 갔어요. 성경을. 오늘 무슨 내용 말씀 갖고 전할까? 이거 가지고 은혜가 될까?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던 때가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예요. 10년 정도. 그러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야. 한 주 막 은혜롭게 설교했으면 다음번에 무슨 설교하지? 이게 제가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하고 난 이후로부터는요. 설교를 뭐 할 게 걱정이 안 돼. 이 설교 언제 끝나지? 이 본문? 에베소서도 1년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제가 교회에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도 모세의 10계명에 대한 것도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산상순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이제 5장 중반에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강의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년 넘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내용이 늘 쌓여 있어. 그러니까 설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이 과정을 하기 전에 거의 5년 내지 6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8시간씩 성경을 연구했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쌓아두고 나니까 지금은요. 성경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언제 끝나지?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 그래. 진도 좀 빼라고. 왜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근데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내용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 돼요. 10장은. 성도들도 어떤 성도들은 10장, 20장도 읽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하루에 성경을 10장을 안 읽는다? 그러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매일 시편 한 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으로 해서 잠언 끝나면 전도서. 그래서 시편 한 편, 잠언 한 장 매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3장씩 구약 3장, 신약 한 3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순 111절을 매일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상순을 매일 111절씩 매일 읽어서 50독을 하고 100독을 하고 200독을 해나가면요. 이 산상순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경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제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 이거를 소리내어 읽어야 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집약된 구절이 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고 잠언을 읽을 때도 소리내어 읽으세요. 이것만. 다른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마가 누가 할 때는 안 읽어도 생각해요. 눈으로 읽어야 돼요. 대신 시편과 잠언과 산상수는 반드시 입으로 읽어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기도를 쳐면서 기도들판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면요 입이 풀려져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입술이 풀려져야 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말이 막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입으로 읽고 기도 돌판이나 기도 돌판, 절차를 돌판을 이렇게 입으로 읽어 나가잖아. 말이 풀린다니까. 설교할 때 말이 술술술 나와야 되잖아요. 막히지 않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5분만 딱 들으면 그 목사님의 기도 1분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영성이 뭔지를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기도 딱 30초 1분만 딱 들어보면 저분 참 은혜가 있구나. 저분 참 영성이 있구나. 안다니까. 설교를 3분 정도 5분 안에 딱 들어보면 아이고 이 설교 어떤 내용인지 다 알아요. 들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말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말을 할 때도 산상순이나 기도, 시편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내어 읽어나가는 일들을 하면 성경적 표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 성경적 표현을 잘 써야 돼요. 성경의 단어들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마치 내 것처럼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의 단어들이 내 입에 어때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너무나 불편해. 말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 얘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청계산에 이렇게 기도, 산기도를 하러 갔다 왔어요. 원래 이제 제가 산기도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대학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MDB를 다닐 때는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기숙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아니면 주일까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매일 쫙 이렇게 막 불렀다. 우리 기숙사 바로 뒤가 성주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매일 금요일마다 이제 부천에서 저쪽 하남까지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막 한 뭐 11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2시에 끝나는 그런 기도원 집회도 거의 3년 전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지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올해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요번에 대학원에 입학을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 통지서가 온 지 지난주예요. 근데 지난주인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중에 제 아들하고 이렇게 산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빨리 가가지고 당신이 기도하라고. 근데 제 아들은 지금 이제 일반대에 나왔다가 이제 신학대학 공부 준비한 지가 3개월뿐이 안 됐거든요. 3개월, 4개월. 좋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요새는요.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영어, 논술, 면접,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서울신학대학 MDB가 미달이에요. 미달. 90명을 뽑는데 70명뿐이 안 와. 그리고 요새는 이 교단에서 그 대학원생 중에 50%는 무조건 100% 장학금을 주자. 근데 지금 그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0% 장학금을 전부 다 주자라고 지금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결의에 지금 이제 돈을 모으고 도네이션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원을 입학을 했죠. 일반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성경을 멀리 아버지가 목사, 엄마가 사모님이야. 성경을 별로 안 읽잖아요, 애들이. 그 생소한 거를 제가 기출문제라는 게 있어서 한 1000몇백 개 된 걸 제가 다 뽑아가지고 야, 요거만 일단 그냥 외워라. 이것만 외워라. 마치 우리가 그 자동차 면허 볼 때 생소한 단어를 읽듯이 그냥 문제 보고 답 외우고 문제 보고 답 이런 식으로 제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했고, 제가 1차, 2차 제가 이제 개인 테스트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산기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딱 보는데,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청계산에서 성도들 한 1000여 명과 모여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 내용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산을 보니까 제가 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청계산이란 말이에요. 저걸 보고 제가 나도 청계산에서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한 2, 3개월 전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니, 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대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아들과 함께 이제 기도원에 산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그걸 설교 시간에 오종현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산기도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구국기도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산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 내외가 나오세요. 그 사모님이 의사거든요. 목사님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라고. 당장 다음 주부터 하라고. 사모님 아들 또 3월에는 해야 되니. 목사님 당장 하라고. 제 아내도 그 얘기 듣고 당장 한번 시도해보라고.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산기도 얼마나 힘든 걸 제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나만 가라고 하지 말고 당신도 같이 가야 된다고. 기도는 목사가 해야 돼. 사모가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제 아들이 이제 합격 날짜가 이제 언제쯤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2주 전쯤인가 재방된 텔레비전을 봤어요. 재방된 텔레비전이 뭐냐면 손흥민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한 자담회하는 식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손흥민 아버지야. 뭔가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30분을.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아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18세 독일의 프로에 입문을 했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가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 자기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는 거예요. 많으면 두 끼. 잠도 가장 싼 집에서 이렇게 추워서 도돌도돌 하는 그런 집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은 그 기숙사에서 일어나고 자기는 생활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기본적으로 매일 하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 운동을 보고 제가 얘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이제 막 몇 시간씩 선수들하고 뛰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캐치를 하고 그 과외적인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을 같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때 18세, 19세, 20대 되어지는 그 아들은 여기서 기계로 하고 아빠는 저 10m에서 문 있는 데서 저는 문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 스쿼시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아들보다 2배 이상은 했다. 2배 이상은. 그런데 그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남들은 기본 운동 끝나고 놀고 쉬고 이러는데 얘는 아버지하고 1시간, 2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싫은 기색이 역력한 거야. 안 할 수는 없어. 얘는 18세, 19세, 20세. 그때 아버지는 한 4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힘들면 누가 힘드는? 아버지가 더 힘들겠지. 근데 얘는 막 싫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하니까 억지로 따라왔어. 그 따라왔던 것이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걸 보고 아하, 요새 시대는요 통성기도가 거의 사라졌고 금요기도회가 사라졌고 산기도가 사라졌고 구국기도회가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이 이제 3년 동안 서울신학대학교 MDB에서 좋은 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강의 내용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누가 가르쳐줘?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내용을 누가 가르쳐줘? 아버지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얘 보고 야 너 기도해.
매일 지금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지만 그거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중에 내가 꼭 내가 산기도 가리라 해서 화요일날 안 되고 수요일날 갔다 오고 안 돼. 목요일날이나 가야 되겠다. 근데 목요일 일이 생긴 거. 금요일날은 내가 키 필고 가리라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가가지고 제가 산기도 한 2시간을 해야 되겠지 하고 이제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2시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한 10분, 15분, 20분, 30분 잘 갔어요. 1시간까지 갔어요. 1시간 가고 난 이후에 겨울에 산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뭔지 아세요? 추위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 갈 때 이렇게 물 따뜻하게 담그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2개를 가지고 발바닥에 끼웠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부터 2시간까지 이제 버티면서 막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만약에 지금 이 아들이 장성해서 대학원을 공부한 걸 끝나가지고 일상 어떤 교회에 나가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자기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면 설교는 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기도 그냥 다 된다고 하면 된다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의 예수님도 제자들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가르쳐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기도도 그냥 그냥 읽으라고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돌판 기도 1,000번이에요. 읽으면 기도가 되는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도가 되는 게 기도 1,000번째 기도돌판이라니까요.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해야 산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어제 이제 산기도 갔더니요.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나무로 된 의자가 없었는데 나무로 된 의자가 긴 게 뭐 10m짜리가 7, 8대가 있고 개인용 이렇게 텐트가 한 20개는 쳐 있어. 저는 이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삐딱하게 서 있는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방석 3개를 깔고 이제 기도를 했지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받는 은혜가 있고 소리지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경험해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 문제가 있으면 수요일이나 이렇게 이제 매주 가려고 지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2시간 끝나고 이제 와서 다음번에 어디 와서 이제 자리를 찾을까 하고 있는데 제 위에 한 15m 위에 요만한 개인용 침대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이제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하고 한 15m 보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뒷정리를 하고 이제 나오고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하나 있나 보니까 식당도 없어 해가지고 이제 잘 정리하고 이제 내려갔더니 한참 내려갔더니 그분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거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걸어갈 때 막 손을 하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기도는 매일 하면 안 되는구나. 산기도는 매일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깨달아요. 산기도 매일 하면 이게 돌겠구나. 여러분 산에 영성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북한 어디예요? 저쪽 삼각산인가 서울에 있는 어떤 높은 구국기도 하는 데서 동료들하고 가가지고 했는데 산에 대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굿하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12시란 말이에요. 12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했던 데가 언제인지 12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금요기도회가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이때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새벽 4시까지 해가지고 막 새벽 예배 연기하는 게 일주일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 12시 넘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산기도하면 진짜 문제가 있다. 왜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매일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아니 목사나 전사님과 사역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한다? 문제가 있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는 본인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 여자분을 보고. 그래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야, 아들이 이제, 요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빠가 요새 산기도 갔더니, 너 이제 나중에 산기도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산기도 가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딱 이상해져.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이상하지 않다. 더 깨끗해. 더 영적으로 은혜가 된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지금 본인이 12월, 1월 달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3월 달 들어가면서 학교 시작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이나 이제 공부 빠질 때 제가 데리고 와서 2시간씩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안 가잖아요. 나이가 지금 26, 27 먹어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너 아빠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일당 쳐줄게. 시급 쳐줄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10,000원씩. 5시간 하면 50,000원 주겠다. 근데 네가 잘하면 곱하기 2를 주겠다. 5시간 100,000원 주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얘를 데려갈 거야. 왜냐면 안 가잖아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야, 너 나이에 아빠로부터 산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거의 없다. 이 거의 없는 거를 선점을 해야 된다니까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일 전문의 기도돌판을 가지고 1000번을, 기도 1,000번제는 하루에 130 몇 번을 불러요. 하루에 130 몇 번을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야. 그 500번 내지 600번 정도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지요. 그 기도일 전문제와 기도 돌판을 하면 1000번을 읽어요. 그럼 기도일 전문제 일주일 단위로 하면 일주일에 1500번 내지 1600번 정도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희소성이 있잖아.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영적인 선점을 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일주일에 1500번이야. 52주면 몇 번이 돼요? 5, 25. 거의 한 8000번이에요. 1년에 8000번 정도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니까. 1년에 8000번 정도. 더 많이 한 사람은 10,000번 하겠죠. 1년에 8000에서 10,000번 정도 3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그 사람 무조건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처음에 기도돌판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는 분들,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눈으로 읽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 제가 저희 그 교단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1년에 한 번씩, 여기는 이제 노회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방회라고 하거든요. 거의 한 200권의 책을 제가 다 나눠드렸어요. 거의 200만 원어치. 안 읽어. 어떤 장로님들 막 기도 막 되게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장로님, 제가 저기 지은 책인데 드릴게요. 그 목사님 지난번에 주셨던 거요? 야, 제가 대충 훑어봤거든요.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 아니구나. 자기 기도만 자랑을 하지. 기도일 처음인데 기도돌판은 입으로 읽지 않으면 가치가요, 100의 가치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책이에요. 근데 입으로 매일 읽고 내 귀에 들릴 정도 내가 교본 소리로 읽어 나가면 그 기도는요,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책을 10년을 읽어보세요.
기도책 10년을 읽어보면 지겨워서 못 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년을 읽어도 지겹지가 않아.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0년, 100년, 1000년을 읽어도 지겹지가 않아. 예전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려. 산상수훈을 읽어나가는데요. 아우, 지난번에 내가 이제 44번 읽었으니까 뭐 다 알겠지. 뭐 후두둑 산상수훈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나가는 거야. 한 글자씩. 산상수훈을 이렇게 백독 충동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여러분, 영적인 선점이 너무 중요한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다다음 주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일 천문제 기도돌판 세미나를 해달라고 처음으로 부탁이 왔어요. 제가 책이 나온 게 작년 2월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11개월이 지났어. 제가 막 많은 목사님들에게 있는 읽지를 않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나눠줘서 그냥 자기가 직접 했어. 제가 하라는 대로. 일주일, 2주에 목사님 이 책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4번 했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꼭 하시라고. 그리고 또 2주가 지나서 한 달 만에 또 얘기하는 목사님 이 책 너무 좋다고. 매일 하고 있다고. 혹시 제 아내한테 줄 수 있는 책이 드리겠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드냐. 아, 저 목사는 바보야. 자기가 좋으면 성도들에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 본인만 해도 한 게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가 만난 지금 몇 개월 만에, 한 5개월, 7개월 만에 이제 고민한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미나 하는 게 유익이 될까? 결정을 하고 이제 1월 15일 날 이제 1시간 세미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아니하면 가치를 몰라. 산상순 111절 읽어보지 아니하면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소리내어 읽지 아니하면 산상순 111절의 의미가 뭔지를 관심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올 한 해는 적어도 우리 국제연합총회신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경 4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4독. 근데 산상순 111절을 해나가면 내가 마태복음 읽을 때 그 부분은 빼고 읽어도 되죠. 매일 읽으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거 내가 읽길에 그 부분은 빼고 읽어도 되죠. 왜? 매일 읽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집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산상순 외에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니까.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의 집.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온 거예요. 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야, 저 산에 예수님이 있다 해가지고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주위에 이제 막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서성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리를 딱 보시고 산에 이렇게 그러니까 산으로 조금 올라가셨죠? 얼마 올라갔는지 몰라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산에 앉으셨어요. 누구만 나왔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모였다니까. 그래서 그 12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뭐예요?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지 알아?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산상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만? 12제자에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적어도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겠다. 1시간은 기도하겠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매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반드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지 않아. 이게 너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돌판, 기도일 전문에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예요? 야, 너 이대로만 해. 야, 1000번 한번 해보자, 1000번. 그러면 1000번 하는 동안에 내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막 이야기해. 그러면 성도들이 동력을 얻어서 따라온다니까요. 야,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한번 했네? 나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가야 될 길을,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경 일독하세요.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집사님, 권사님, 산상수만 매일 하루에 산상 5장, 6장, 7장만 읽어요. 한번 1000번 한번 해보자. 만약 그거 있다.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 더 읽고 싶은데. 그래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어라. 갈라디아서. 그래서 조금씩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야고보서 5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주면 성경을 읽는 게 어때요? 쉬워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만약에 어떤 성도 집사님, 권사님이 산상수를 천독을 했다. 대단한 거. 그분에게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해보고 하라고 하면은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로 안 되죠. 뭐든지 내가 먹어봐야 맛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야, 이 집 짜장면 맛있다. 그럼 누구 데려가고 싶어요? 내 아들, 딸 데려가고 싶은 거야. 아내는 남편은 아내, 이렇게 누구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 식사, 여기서 한번 식사 대접해야지. 왜? 내가 먹어봤잖아. 내가 먹어보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게 이 영적 세계라니까요. 기도는 내가 해보지 아니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내가 읽어보지 아니하고 읽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어떤 마음이 주세요? 넌 읽었냐? 넌 기도했냐? 너 산기도나 가봤냐? 여러분, 산기도는 틀려요. 산기도는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 거기는 뭐 하다 와요? 부르짖다 오는 거야. 부르짖다 기도하다. 부르짖다 기도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주야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몇십 년을. 기도일 천문에 기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저 이제 주여를 잘 안 불러요. 왜냐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방언 기도 아니면 주여 우리 주여 삼창 합시다. 제 개인적으로 주여 삼창은 어디서 나온 것 같냐면 우리가 한글로는 여호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야훼, 영어로는 조호바 이렇게 했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이거는 신성한 네 글자라고 얘기해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이란 헬라어로는요. 그래서 너무 거룩한 이 신성한 네 글자를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피조물이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단어 대신 부르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얘기해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안 불러.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주여라는 뜻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안 부른다니까요. 뭐만 불러요? 다 주여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호칭을 많이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그 호칭 부르라. 근데 우리 입에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분이 별로 없어. 그냥 다 주여.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어떤 게 딱 떠오르냐면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생존해 있을 때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장로교회니까 이렇게 되게 이제 예식을 강조하고 뭐 크게 막 하지 않지만 그 교회가 장로교회지만 많이 막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 성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손을 올리지 않고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자고. 안 올렸다는 거. 여기서 이 손 올리는데 그분 표현에 10년 걸렸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데 10년. 우리 입에서 주여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주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제가 무조건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저희들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전능, 능력, 권세. 그러니까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하고, 성령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혜사, 교사, 그 다음에 변호사, 위로자, 격려자, 동행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거의 없어. 저도 시작한 지 10년뿐이 안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돼요. 책이 나오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선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산상수훈 111절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111절을 읽는 거예요. 하다가 100번도 못해서 끝나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가요? 50번도 못해서 끝나요? 그래 나는 100번 하리라. 1000번을 하리라. 1000번을 하면 10,000번을 하리라. 고백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시편 잠언 내가 매일 한 편 한 장씩 읽는다. 구약 한 3장, 신약 3장 이렇게 내가 읽어 나간다. 결단하고 시작을 하는 거. 내가 적어도 매일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기도 돌파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적어도 3일차 하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번은 내가 부르겠다.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게.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돼. 형을 형이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홍길동신앙.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용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PPT를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연관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PPT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는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 1분 안에 마치도록 할게요. 키아젠 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를 이거를 그냥 구조 분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이 도표를 보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어떤 하나의 형태처럼 되어 있대요. 어떤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 여기 결론, 여기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구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설명하려면 PPT가 있지 아니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구조 분석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구조 분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조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 구절이 뭐냐, 핵심 단어, 핵심 구절, 핵심 장절,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확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발견해야 팔복의 핵심은 이거구나.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은 이거구나. 성경 66권의 핵심은 요거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책들이구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조도 인터넷에 이렇게 제가 찾다 보니까 저쪽 어디예요? 성수동인가 어딘 교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걸 한다는 걸 제가 보고, 제가 거의 한 7, 8년 전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부 다 제가 이거 들었어요.
이 구조 분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단어, 같은 내용, 같은 형태, 같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찾으면 성경이요. 정말로 형태가 비슷해. 거기서 핵심 단어와 장르를 찾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찾아야 성경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 구절이 이거구나. 성경 전체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PPT 그림을 통해서 봐야 저도 그냥 1, 2분 안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다 써가지고 하면은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 잘 기억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질문할 거 없죠? 그렇죠? 진짜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부흥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거 안 했는데 부흥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기가 잘 마무리가 되어졌고 오늘부터